예,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6절에서부터 16절인데,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볼 생각입니다.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다들 코로나를 한 번씩 겪어가지고 좀 기침도 있고 그런데 혹시 따로 들으시는 분들은 양해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어떤 그 성령의 개념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개념은 거의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성령을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게 된다. 여기서도 그대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말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그냥 뭐 교회나 사람들 중에 있는 일부 몇 사람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있든 지구 반대편에 있든 또 몇천 년씩 차이가 있든지 간에 사람이 어떠한 상태, 어떠한 존재가 됐을 때 이 우리에 속하게 되는데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가르친 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 다른 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아는 것은 이건 같은 세계인데 우리는 지금 성령 받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고 뭐 신학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격을 구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말씀과 이 그리스도라는 본성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사람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과 성령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처럼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해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막 좀 내공이 쌓여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의 노력을 보고 기특함다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막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남 모르는 일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그 일반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나 같은 하나님의 어떤 삼위로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이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본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씀하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결론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성령의 지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못 받았거나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뭐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뭐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듣는다면은 내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 주셨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은혜라는 말이 있고, 뭐 우리 이제 여자애들 이름도 은혜가 엄청 많고 뭐 이렇게 한데, 이 은혜의 본질적인 뜻은 자기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았을 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사람이 살 동안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뭐 유명한 뭐 스님이라 해야 되나 중이라 해야 되나 사람도 뭐 인생은 무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자기가 평생을 인생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다가 죽을 때 돼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이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것이 은혜다. 그렇다면은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 자체가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의 존재 목적과 사람의 삶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이 성경은 신령한 삶이라고 해요. 신령한 삶이라고 하니까 뭐 갑자기 축지법을 하고 뭐 사람을 이렇게 막 뭐 손수건만 얹어도 막 아픈 사람이 낫고 이렇게 되는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영이란 하나님의 신령하다는 것은 신의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구나라고 연결이 되고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없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다시 해서 그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내려가면은 바울 사도의 말씀은 이렇게 깊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삶은 영에 속하고,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 성령의 지혜를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제 바울 사도의 전개는 사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것도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것과도 이제 좀 생각이 났는데, 그 연결성은 뭐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신령한 삶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란.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좀 뭔가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해야 된다 하나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만 오시면 다 알게 된다는 걸 이제 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성찰하고 내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뒷부분 마지막에 이제 13, 14, 15절에 좀 재밌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령한 자는 14절에 보면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을 안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말씀들도 간혹 이래 그 교주들이 자기 권위를 내세울 때 이거 좀 자주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이제 자기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개념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이제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판단을 안 받느냐. 이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판단이라 그러면 네 행동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판단이라는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없이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니까 죄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것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NIV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안식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이 사람한테 성취가 됐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고 판단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나오면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령한 자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공이 쌓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교인들한테 판단 안 받는다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로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은 내가 사람을 만든 목적대로 이 사람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이놈아가 행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 행동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행동은 중심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뭐 신학도 더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 야 임마 목사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 이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가지신 유일한 판단 기준,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 인생을 주신 목적이 자기 안에 있으므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세상의 지혜를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자기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세상을 보면 이게 실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 대단히 신령한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목적대로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에는 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일에는 나도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성경대로 살고 있다는 것도 점점 이렇게 보증을 받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성령을 생각할 때 그냥 교회에 가서 막 내공이 쌓이면 영성이 올라가 가지고 방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되는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나면 정말로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